불자님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께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무언가 잘 풀리지 않는 느낌, 열심히 하는데도 결과가 따라오지 않는 느낌, 분명히 나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다는 느낌, 혹시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60대 초반의 한 불자님께서 얼마 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남한테 해를 끼친 적도 없고 거짓말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저에게는 이렇게 자꾸 안 좋은 일들이 생기는 걸까요? 자식도 속을 썩이고 몸도 예전 같지 않고 투자한 것도 손해를 봤습니다. 이게 다 제 업보인가요? 아니면 제 운이 나쁜 건가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얼마나 많은 분들이 같은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사시는지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불자님들, 우리는 살아가면서 반드시 좋은 시절과 어려운 시절을 모두 겪게 됩니다. 이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삶의 순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려운 시절이 왔을 때, 즉 운이 나쁘다고 느껴지는 때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바로 그 선택이 운을 더욱 나쁘게 만들 수도 있고 반대로 좋은 운의 씨앗을 심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 이치를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운이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만들어내는 행동과 습관이 바로 운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오늘 저는 운이 나쁘다고 느낄 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선택들과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운이 좋아지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가르침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실제로 삶을 바꾸는 지혜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십시오. 첫 번째로, 운이 나쁠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은 바로 남을 원망하고 탓하는 것입니다. 불자님들,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일이 잘 안 풀릴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릅니까? 혹시 이런 생각들이 떠오르지는 않으십니까? 저 사람만 아니었어도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우리 자식이 좀 더 내 말을 들었더라면, 나라가 제대로 됐다면 내가 이렇게 고생하지는 않았을 텐데, 남편이, 아내가, 친구가, 동생이, 옆집 사람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이런 생각들 한 번쯤은 해보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원망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원망의 마음이야말로 운을 가장 빠르게 나쁘게 만드는 독이라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명확히 가르치셨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원한을 버림으로써만 사라진다. 이것이 영원한 진리이다.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군가를 원망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먼저 분노가 일어납니다. 분노가 일어나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판단력이 흐려지면 나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나쁜 결정은 나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 나쁜 결과를 보면서 우리는 또다시 남을 원망합니다. 이것이 원망의 악순환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앙굴리말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1000명의 손가락을 잘라 목걸이를 만들겠다는 사악한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 수많은 사람을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잘못된 것을 온전히 스승 탓으로 돌리며 더욱 깊은 죄악의 길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을 만난 후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원망을 거두고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는 순간 그는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앙굴리말라는 출가하여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그의 삶에서 진정한 변화는 남을 탓하기를 멈추고 자신의 마음을 보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불자님들, 현실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들, 과연 그것이 전부 남의 탓일까요? 자식이 말을 안 듣는다고 원망하기 전에 내가 자식에게 어떤 부모였는지를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배우자가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원망하기 전에 내가 먼저 배우자의 마음을 이해하려 했는지를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원망하기 전에 내가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는지를 돌아본 적 있습니까? 원망은 에너지를 완전히 낭비시킵니다.
그 에너지를 자신의 성장과 변화에 써야 할 때 원망은 그것을 허공에 흩어버립니다. 그러니 운이 나쁘다고 느껴질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원망하는 마음을 알아채는 것입니다. 원망이 올라오면 이렇게 해보십시오. 먼저 조용히 앉아서 3번 깊은 숨을 쉬십시오. 들숨에는 맑은 공기를 받아들이고 날숨에는 원망의 기운을 내보낸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나는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저 사람이 바뀌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한 가지 질문의 방향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운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원망의 에너지를 자기 성찰의 에너지로 바꾸십시오. 그것이 첫 번째 운을 바꾸는 열쇠입니다. 또한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이 수행을 해보십시오. 오늘 하루 내가 원망했던 것을 3가지 떠올리고 그 각각에 대해 내가 그 상황에서 할 수 있었던 다른 선택은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일주일만 꾸준히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서서히 바뀌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결과가 바뀌고 결과가 바뀌면 그것이 바로 운이 바뀌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운이 나쁠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은 조급함과 탐심으로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불자님들 운이 나쁘다고 느낄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번에 만회하려는 조급함입니다. 요즘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듣지 않으십니까? 퇴직금을 전부 투자했다가 날렸다는 이야기. 빚을 내서 코인이나 주식에 넣었다가 전부 잃었다는 이야기. 검증도 안 된 사업에 노후 자금을 전부 쏟아부었다는 이야기.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요? 대부분은 조급함 때문입니다. 지금 상황이 나쁘니 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뒤처지는 것 같다는 초조함, 이번 기회를 놓치면 평생 이 상태로 살아야 한다는 두려움. 이런 마음들이 뭉쳐서 조급함이 됩니다. 그리고 그 조급함이 판단을 흐리게 하여 나쁜 선택을 하게 만듭니다. 화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살은 번뇌를 끊어 마음이 고요하여 탐욕의 물결에 흔들리지 않는다. 탐욕의 물결에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부처님께서는 당신의 삶으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마왕파순이 나타나 부처님을 유혹했습니다. 아름다운 음악과 향기, 황금과 보석, 세상의 모든 권력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것이 모두 허상임을 아셨기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탐심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조급함과 탐심은 늘 함께 옵니다. 마음이 조급해지면 탐심이 올라오고 탐심이 올라오면 조급함이 더욱 심해집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사람은 평소에는 절대 하지 않을 일들을 하게 됩니다. 70대 어르신이 퇴직금을 전부 날리고 평생 모은 돈을 잃고 자식에게까지 폐를 끼치게 되는 많은 사례들이 바로 이 조급함과 탐심에서 비롯됩니다. 불자님들 운이 나쁜 시절에는 오히려 더 천천히 가야 합니다. 겨울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겨울에 나무는 가지를 뻗지 않습니다. 성장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뿌리를 더 깊이 내리고 봄이 왔을 때 폭발적으로 자라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운이 나쁜 시절은 여러분의 겨울입니다. 이때는 바깥으로 뻗으려 하지 말고 내면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시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최소 사흘을 기다리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특히 돈과 관련된 결정은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결정하지 않으면 기회가 사라진다고 말하는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진짜 좋은 기회는 사흘을 기다려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둘째, 조급한 마음이 올라올 때는 염불을 하십시오. 나무 아미타불을 10번 천천히 외워보십시오. 입으로만 외우지 마시고 마음으로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 10번의 염불이 끝날 때쯤이면 조급한 마음이 조금 가라앉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셋째, 지금 내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종이에 써보십시오. 욕심이 만들어낸 필요와 진정한 필요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나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은 욕심입니다.
진정한 필요는 훨씬 적고 단순합니다. 조급함과 탐심을 다스리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운을 바꾸는 핵심입니다. 운이 나쁜 시절에 천천히 가는 것. 이것이 역설적으로 가장 빨리 상황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운이 나쁠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은 선한 행동을 멈추는 것입니다. 불자님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도 지금 여유가 없는데 남을 도울 여력이 어디 있겠어. 지금 내 앞가림도 못하는데 무슨 보시를 해. 형편이 좋아지면 그때 가서 좋은 일 하면 되지. 이런 생각들이 매우 자연스럽게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운이 나쁜 시절에 운을 더욱 나쁘게 만드는 결정적인 실수입니다. 왜냐하면 불교에서 말하는 업의 이치를 생각해보면 지금 내가 심는 씨앗이 나중에 열매가 되기 때문입니다. 잡보장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록 가난하더라도 보시할 수 있는 7가지가 있다. 첫째는 몸으로 하는 보시오. 둘째는 마음으로 하는 보시오. 셋째는 눈빛으로 하는 보시오. 넷째는 따뜻한 얼굴로 하는 보시오. 다섯째는 좋은 말로 하는 보시오. 여섯째는 자리를 양보하는 보시오. 일곱째는 잠잘 자리를 내어주는 보시이다. 이 가르침을 보십시오. 보시는 돈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으로, 마음으로, 눈빛으로, 미소로, 말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작은 보시들이 여러분의 주변을 밝히고 그 밝은 기운이 다시 여러분에게로 돌아옵니다. 부처님 시절에 난타라는 가난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너무 가난하여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을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무언가를 드리고 싶은 마음에 하루 종일 구걸하여 겨우 기름 한 홉을 얻었습니다. 그것으로 등불을 켜서 부처님 앞에 올렸습니다. 그날 밤 강한 바람이 불어 다른 등불들은 모두 꺼졌습니다. 그런데 난타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목련존자가 신통력으로 끄려 해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등불은 온 마음을 다한 사람의 등불이다. 세상에 어떤 바람도 끄지 못한다. 불자님들,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기름의 양이 아닙니다. 마음의 크기입니다. 운이 나쁠 때 선한 행동을 멈추지 않는 것, 오히려 더 작은 것에서라도 나눔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어두운 밤에 등불을 켜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버스나 지하철에서 노인분께 자리를 양보하는 것, 마트에서 계산하다 잔돈이 부족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 힘들어 보이는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아파서 움직이기 어려운 분을 위해 잠깐 심부름을 해드리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보시입니다. 그리고 이런 보시를 꾸준히 하는 사람의 주변에는 좋은 에너지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불자님들, 혹시 주변에 늘 운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잘 살펴보면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대개 다른 사람들에게 인색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칭찬에 인색하지 않으며 도움을 부탁하면 흔쾌히 응합니다. 그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운을 만들어 온 씨앗들입니다. 선한 행동을 지속하는 수행법으로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다짐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나는 한 사람에게 진심 어린 도움을 베풀겠다. 그것이 아주 작은 것이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다짐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 종일 선한 기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기회들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다 보면 한 달 후에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운이 나쁜 시절에 선한 행동을 멈추는 것은 겨울에 씨앗 심기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봄이 오더라도 거둘 것이 없게 됩니다. 반대로 운이 나쁜 시절에도 선한 행동의 씨앗을 꾸준히 심으면 반드시 풍성한 봄이 옵니다. 이것이 세 번째로 여러분의 운을 바꾸는 진리입니다. 네 번째로, 운이 나쁠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은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불자님들, 오늘 전해드리는 마지막 가르침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운이 나쁜 시절이 길어지면 사람들은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운이 없는 사람인가 봐.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이야. 이게 다 내 팔자인가 봐.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것 같아. 이것이 자기 포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운이 나쁜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운이 나쁜 것은 언젠가 바뀌지만 자기를 포기한 사람의 운은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마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의 불성을 의심하지 말라. 중생은 모두 부처가 될 씨앗을 가지고 있으니 그것을 잊지 말라. 모든 중생에게는 불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지금 힘들고 지쳐있는 그 마음 안에도 변하지 않는 불성이 있습니다. 그 불성이 바로 여러분이 회복할 수 있는 근거이고 운이 바뀔 수 있는 근거입니다. 백장선사의 일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장선사께서 매일 대중과 함께 논밭에서 일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선사의 나이가 많아 걱정이 되어 농기구를 숨겨두었습니다. 선사께서 농기구를 찾지 못하자 그날은 식사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왜 드시지 않느냐고 여쭈니 선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 이 말씀이 왜 운과 관련이 있을까요? 백장선사께서 보여주신 것은 상황이 어떻든 간에 자신의 역할을 포기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몸이 불편하다고, 상황이 어렵다고 자기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불자님들,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첫째, 몸을 돌보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운이 나쁠 때 사람들은 먹는 것도 대충 먹고, 잠도 제대로 자지 않고, 운동도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몸이 무너지면 마음도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면 상황도 더욱 나빠집니다. 하루에 30분이라도 걸으십시오. 절에 가서 절 한 번이라도 올리십시오. 제대로 된 밥 한 끼라도 정성껏 드십시오. 이것이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 가장 기본적인 실천입니다. 둘째, 배우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몇이든 배울 수 있습니다. 책 한 권을 읽고, 법문 한 편을 듣고, 새로운 것 하나를 배우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살아있게 합니다. 살아있는 마음이 운을 바꿉니다. 셋째,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운이 나쁜 시절에 가장 먼저 끊기는 것이 기도입니다. 절에도 안 가게 되고, 아침 저녁 예불도 게을리하게 되고, 염불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어두울수록 등불을 꺼버리는 어리석음입니다. 어두울수록 등불을 더 밝혀야 합니다. 운이 나쁜 시절일수록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삼배를 올리십시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부처님 앞에 잠시 앉아 오늘 하루도 올바르게 살겠다는 다짐을 하십시오.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생각하고 부처님께 감사 기도를 올리십시오. 이 3가지만 꾸준히 하셔도 여러분의 마음이 달라지는 것을 반드시 느끼실 것입니다. 불자님들,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과 관련하여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운이 나쁘다고 느낄 때 우리의 마음은 두 곳을 방황합니다. 하나는 과거입니다. 그때 그 선택만 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하는 후회. 또 하나는 미래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 나중에는 더 나빠지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살 수 있는 곳은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수행이고 그것이 운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선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밥 먹을 때는 밥만 먹고 걸을 때는 걸음만 걸어라. 이것이 선의 핵심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존재하는 것.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불안도 없이 지금 여기에 온전히 있는 것. 이것이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 가장 깊은 의미입니다.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회복합니다. 회복한 사람의 운은 반드시 바뀝니다. 이것이 4번째이자 가장 근본적인 운을 바꾸는 가르침입니다. 불자님들, 오늘 4가지 가르침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원망하는 마음을 거두는 것이었습니다. 남을 탓하는 에너지를 자기 성찰의 에너지로 바꾸는 것. 그것이 운이 바뀌는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조급함과 탐심을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운이 나쁜 시절에는 오히려 천천히 가야 합니다. 겨울나무처럼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할 때입니다. 세 번째는 선한 행동을 멈추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몸으로, 마음으로
말로, 눈빛으로 보시할 수 있습니다. 작은 선한 씨앗들이 쌓여 운의 봄을 만들어냅니다. 네 번째는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고, 배움을 멈추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가장 강력한 운을 바꾸는 힘입니다. 불자님들, 운이 나쁜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이것이 무상의 가르침이 주는 위안입니다. 지금 어렵다고 해서 영원히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어려운 시절에 올바른 마음으로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반드시 좋은 변화가 옵니다. 오늘 이 법문을 들으시고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가족이나 도반이 있다면 이 영상을 함께 나눠주십시오. 댓글에 오늘 가르침 중 가장 마음에 와닿은 것이 무엇인지 남겨주시면 그 말씀들이 이 공간을 찾는 모든 법우님들께 힘이 될 것입니다. 이 법문을 듣고 마음에 씨앗 하나가 심어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씨앗이 언젠가 아름다운 꽃을 피울 것입니다. 원하옵건대 이 법문을 들은 모든 분들의 번뇌가 사라지고 지혜가 밝아지며 모든 업장이 소멸되어 날마다 행복하고 건강하시기를 부처님께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무석가모니 불, 나무석가모니 불, 나무석가모니 불.